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가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냐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으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새 종도죠.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 운동. 왜 말씀 듣냐? 왜 말씀 듣죠? 복음 운동 하려고. 왜 말씀에 집중합니까? 복음 운동 하려고.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생명 가진 자는 그 생명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 운동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 복음 운동의 주역이 누구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제 저희 교회에 가끔 오세요. 지역이 달라서. 근데 이제 새가족 교실은
매번 와요. 일하는 곳이 세종이라서. 세 번째 만남을 이렇게 가졌는데 한국분은 아니시고 한국말을 능숙하게 하시는 중국분이시죠. 이제 세 번째 만남 제목이 뭐였냐면 이제 세가족 교실에서 그리스도였어요. 제목이. 이제 그리스도의 삶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가? 여러분, 그 중국 분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무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 하나님 이런 개념이 없어요. 처음 만났는데 전혀 못 알아듣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월요일날 만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질문을 해봤어요. 이제 마음을 먹었죠, 제가. 인생의 주인을 좀 바꿔보시죠.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더라고요.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게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말라기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책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도전.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도전이다. 도전은 언제예요, 여러분? 아침에 침대에 일어나는 것도 도전하잖아요. 그렇죠?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 도전은 뭔가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뭐 자동차 문 여는 걸 도전하는 사람이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남의 차 문 여는 걸 도전하는 거지. 그죠? 도전은 뭡니까? 뭔가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레위기서 1장 1절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 보면은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통으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출애굽기 28장 전까지는 제사장의 직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 가서야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죠. 그러면 출애굽기 2장 1절에 나오는 레위 지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레위의 족보를 따르는 자녀들일 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가문에 제사장이 나와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증언하는 자예요. 그 가문에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누구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그 이유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외친 자예요. 왜 못 기다리죠?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람이라서. 그래서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치유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치유가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호흡한다고 막 낫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모든 종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치유는 구원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육신 세계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게 치유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죠. 창세기 38장 11절. 뭐라고 써있죠? 맞냐? 창세기 38장 11절. 창세기 37장 11절.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뭐 그거 가지고 모르게요. 참. 야곱이 뭐라 그래요? 그의 말을 마음에 담았다고 그러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살아가요? 말씀 없이 살아가요, 야곱이.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갑니다. 요셉을 잃고 나서. 요셉이 보낸 마차를 보고 나서야 소생했다고 써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쓰세요. 왜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게 야곱의 여정인 겁니다. 그게 우리 여정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기다리세요. 그럼 누가 기다립니까, 여러분? 기다려지세요? 우리 규복이 형 뭐 있어? 저기는. 우리 규복이 내 전화도 안 받아. 자기 시험 보면은 반드시 만나겠다고 해놓고. 내가 그때 커피도 사줬는데. 기다리는 겁니다. 아이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 안 돼요.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치유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의 반대말이 뭐냐면 자범죄예요. 오늘 속에서 내게 말씀이 없어. 당신은 자범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가 뭡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할 때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에게 잡힌 자가 생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 언약의 여정은 반드시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어야 돼요. 그 영적 싸움의 도구가 뭐예요? 무기가? 말씀이죠. 그래서 요거를 또 다른 의미에서 치유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치유고 이것도 치유고 이것도 치유예요. 같은 치유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원죄죠. 괜히 원죄 없다 그랬는데 계속 담임 목사님 계속 원죄를 얘기하셔가지고. 원죄. 우리 오늘 이것도 말씀 볼까요? 잠깐만. 서론을 내가 안 했네. 너무 짧았죠, 서론이? 큰일 날 뻔했어요. 성령이 크게 역사하실 뻔했네, 오늘. 자, 1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그 화가 이름이 뭐죠? 디카프리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말고 레오나르도 미카엘인가? 다빈치. 어이, 천한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 나 알고 있었어. 그냥 이렇게 걸어본 건데, 오. 다빈치들이, 다빈치.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린 게 있죠. 그 제목이 뭐예요? 그렇지, 또. 오늘 요한복음 13장 그린 거 있잖아. 최후의 만찬. 요게 그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 제자들 이렇게 쭉 앉아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다 길어가지고. 요 최후의 만찬인데, 이 날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이에요. 의미가 있겠죠? 뭔 얘기냐면, 유언 비슷해요, 유언.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저녁을 먹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딱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평균적으로 죽을 나이가 한 120은 되겠죠? 딱 죽을 때가 됐어요. 119살하고도 11개월하고 29일을 살았어. 이제 하루 남은 거예요. 자, 자녀들이랑 밥을 먹습니다. 뭔 얘기 하시겠습니까? 드라마 얘기하겠죠. 드라마 그거 재밌더라고 하면서. 뭔가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어요. 때. 이 성경에는 이 시점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우리 2장 4절에 보시면요. 가나 혼례잔치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를 이야기하세요. 7장 3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7장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8장 20절에도 동일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12장 23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죠. 12장 27절에도요. 지금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13장 1절에서요. 오늘 말씀하시지 때가 이른 줄 아시고 16장 32절에도 언급을 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라. 17장 1절에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때가 언제죠? 그렇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부활, 승천.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만찬에서 뭔 얘기 하시냐는 거예요. 아, 이거 맛있다. 하나 더 먹어봐. 이 얘기 하신 겁니다. 당신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게 예수님의 유언이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보시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굴요? 자기 사람들을. 우리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 나눴던 말씀이니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렇죠. 자기 사람들. 또 뭐라 그러죠? 사랑하셨다 그러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은 죽으시는 거예요. 13장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내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12절을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옛날에 대학을 다닐 때, 벌써 옛날이죠. 엊그제 같은데. 제가 회계를 전공했어요. 회계를 전공했는데 저희 반에서 제가 꼴찌를 했어요. 2학년 때까지 되게 잘했는데 3학년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라고 지혜를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가 인도 친구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은 아니고 인도계 미국인. 근데 걔는 전교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기간 되면 나는 이제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으니까 걔가 맨날 나 불러가지고 이거 나올 거야, 이거 나올 거야 맨날 가르쳐줘. 숙제도 지가 다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친구 결혼식장에 안 가는데 걔 친구 걔 결혼식장을 제가 갈 정도였으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겠죠, 당연히. 랩넌트인데. 야,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내심 마태복음 16장 16절 뭐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죠. 이게 키예요.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해요. 이처럼.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인생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2절에서 3절 보시면요. 여기 재미있는 인물이 하나 나오죠. 그게 가롯 유다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13장 27절에도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가룟 유다, 마귀. 이게 뭐예요? 말씀 성취예요. 가룟 유다가 뭐 천국 같다, 지옥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속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제일 쓰임받은 사람이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14절에서 15절까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귀신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한테 권세 주셨거든요. 근데 현장에 귀신 들린 사람이 없네? 그러면 사단은 지금 성령인들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왜? 그의 인생은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 속에 쓰임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냥. 또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일단 해칠 자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의 일을 뭘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복음이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말씀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도 마귀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원죄죠. 여기에 보면 이제 세족노라는 노예가 나오죠. 이 발음이 이제 세종로랑 비슷하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설립 예배 드렸을 때 축사하러 오셨던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이제 농담 아닌 농담을 하셨어요. 세종로 같은 교회가 되라. 뭔 소리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있네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노예는요, 발을 닦아주는 노예예요. 근데 얼마나 천한 노예였냐면 유대인 노예 중에서는 세종노를 하는, 그러니까 발을 닦아주는 노예로 쓰지 않았어요. 이방인들 중에서 노예 중에서 가장 천한 종들을 세종노로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신분이죠. 이 세종노들이 한 게 뭐냐면 밥을 먹기 전에 발을 씻어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요, 밥을 먹기 전에 씻고 와요. 우리는 밥 약속 있으면 모자 쓰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 씻고. 근데 유대인들은 밥을 먹기 전에 깨끗하게 씻고 와요. 그래도 사막지대다 보니까 발에 먼지가 묻는 겁니다. 그건 이제 초대돼서 온 사람인데 발에 먼지가 묻어 있으니까 노예들이, 종들이 가서 밥 먹기 전에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게 세족노예요. 우리 4절부터 좀 말씀 볼게요. 4절에서 11절까지인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걸로 짐작해 보건대 지금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지는 자리에는 세종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유대 전통에 따라서 누구든지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발을 씻지 않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그렇죠. 천한 이방인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랬는지 이해하시겠죠? 베드로가 절대 내 발을 닦을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누군데 왜 내 발을 닦고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 것이고. 7절에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요.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한 명만 대보세요. 이름. 누가 제일 겸손해요? 우리 교회에서. 다 말을 못해? 참. 그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잘하거든. 뭘 잘해. 공을 잘 찾았는가, 글씨를 잘 쓰는가. 그래서 잘해 그러면 못해 그래. 잘 못해요. 조금 해요 이래. 근데 미국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겁나 못하거든. 근데 잘한대. 뭐가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겸손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겸손은 뭐냐면 죽음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종노를 자청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겸손. 진짜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받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인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면 이 육신은요, 창세기 3장의 증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육에서 영으로. 영세주의를 강조했던 중세시대 교회들은요,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저주받은 육신이 있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 전소영 전도사님이 바퀴벌레가 되는 거랑 그 바퀴벌레 어때요, 여러분? 보면 아이고 귀여워 막 잡죠 이렇게. 어떻게 바로 죽여버리잖아.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저주받은 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육신 입고 오셨다니까. 이 겸손히 이해되세요? 어떻게 하시죠? 그 육을 십자가에 이 교회 십자가가 없네? 어떻게 해요? 그 육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죠. 어디 가시죠? 수월. 수월이 어디에 있어요? 전라도 어디지? 수월이 어디 있어? 지옥이잖아, 지옥.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어디 가요? 영원한 불 속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위인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그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가신 거예요. 거기서 나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옥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3문제 그런 줄 아시겠죠? 죄, 사단, 지옥. 하지만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냥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성육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나처럼. 저는 겸손 빼면 시체 아닙니까? 비웃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교회는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 정기적으로 저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이 계세요.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날 월요일이었나?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은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혹시 그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래요. 순간 그 얘기를 듣는데 당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네 인생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로마서 1장 17절. 그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됐을 때 옳다라고 하는 상태예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기준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복음이 나에게 나의 복음으로 붙잡혀지는 겁니다. 그 말을 뭐라 그래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평생 불교에서 다니다가 이제 무교로 사시는 분인데 거기 이렇게 떠오시더라고요.
알아들으셨는지 못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말의 언어의 지혜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분이 복음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8절 보세요.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겸손,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네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네가 알지 못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거는 이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구나.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였어요. 베드로의 인생에 은혜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이 임한 거예요. 깨끗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난 자는 구원받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행위도 노력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가 하나님이신 증거로 부활하실 것, 말씀 성취를 위해서 승천하실 것,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한다고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서 13절 보시면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질문하죠. 야, 내가 지금 발 씻겨줬는데 너 알겠어? 무슨 말인지?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게. 우리가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잖아요. 알고 영접했어요? 뭘? 몰랐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영접한 겁니다. 은혜로. 믿어줬단 말도 다 거짓말이야, 사실은. 그냥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선생도 맞고 주도 맞아. 근데 난 누구야? 그리스도야.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죄죠. 원죄라가 쓰고 죄라고 읽는다. 요 죄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절대 없어요. 그래서 뭐야? 절대 불가능.
칼빈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회생될 수 있는 가망성이 없어요. 어디로부터요? 인간의 방법으로부터. 그걸 성경은 죄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릅니까? 뭘 가지고 이룰 건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 그랬고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성경은 사단이라고 해요.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합니까 우리가? 안 그래요? 그 강한 자가 옆집에 강한 자면 내가 계획을 짜서 몰래 들어가서 몰래 야구받다 갖다 뒤통수를 때려서 결박시키면 되겠는데 그 강한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주인 행사하고 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죽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단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발등상. 왜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이제 원죄 얘기했으니까 자범죄 얘기해야지. 여러분 자범죄 지으세요? 지어요? 갑자기 소리가 쏙 들어갔네. 14절에서 15절 보세요. 그 목사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우리 한강. 멋있죠? 한국인 최초인데 여성이야. 여성분들이 자부심이 좀 생기십니까 이제? 나도 한번 좀 써볼까? 이렇게. 그 이제 책 예열을 하시면서 말 조심해야겠다라는 교훈을 얻으셨다고 하죠. 말을 좀 조심해야 돼. 자, 14절에서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저는 자범죄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본주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이 모든 것인데 구원과 상관없는 오늘을 사는 게 자본주의예요. 너무 많이 갔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말씀은 오간 데 없어. 나 중심,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가 원하는 응답을 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리고 세상에 말하는 자본주의는 좀 윤리 도덕적으로 좀 사세요. 뭐 이걸 교회에서 얘기해야 돼. 안 어렵잖아. 도저히 기억이 안 나면 저기 국민학교 가서 도덕 시간만 다시 듣든가. 고등학교에서 윤리 시간을 좀 듣고.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는 거 많은데 그거 보면 되지. 뭘 자꾸 그럽니까? 그렇죠? 나쁜 짓 했으면 회개하지 말고 경찰서 가서 자기 자신을 고소하란 말이야. 헛소리 하지 말고. 말을 조심해야 돼.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러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18장 33절에서 35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70번씩 7번. 무제한이죠, 무제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나와요. 아시죠? 저는 그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저 같아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오늘을 살다 보면 말씀이 오간데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내가 가진 복음인데 다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을 무시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게 자범죄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모든 것인데 왜 그 과부가 하필이면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겠어요? 좀 그래도 착한 재판관,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면 되는데 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겠어? 그 불의한 재판관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겠어요? 뭐 때문에? 답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속에서 가장 제 머릿속에 연결시킬 수 있는 성경 속 인물을 찾았던 게 요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뭐로 여기지도 않는 요나. 저기 니느웨에 가라니까 다시스 가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거지 아주 그냥. 니느웨에 있는 사람 다 죽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마치 그 과부가 지겹도록 찾아왔듯이 강압적으로 아주 그냥 물속으로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른 걸 체험시키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2박 3일 동안. 뭘 체험시켜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시킨 겁니다. 서로 발을 좀 씻어주세요, 이제.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요? 행해라 그러잖아요. 행해라. 이제 아니까 가서 좀 씻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나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 주지 말고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좀 용서해 주세요,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 가오들 있잖아. 그 용서해 주라니까, 이제.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살아갈 겁니까? 그래서 1+1은 뭐라고? 무한수라는 겁니다. 무한수. 자, 두 번째죠. 자범죄의 두 번째. 자범죄가 끝났네요. 하나 더 있구나. 요한복음 8장 1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 저 이 부분에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뭐라 그러지? 음란을 행했던 여인.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율법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다시는 복음 아닌 율법으로 너를 바라보지 마.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 그렇죠? 그게 뭐예요? 죄 짓지 말라는 말입니다. 죄 짓지 말라고. 자범죄 짓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안 했다고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저 사람이 행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좋아해요. 자범죄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치유 시대의 주역, 그랬죠. 이게 이제 치유 시대야. 치유. 이 치유 시대의 마지막 세 번째. 주역. 누가요? 여러분들이. 16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렇죠. 이거는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의외로 쉬운 말이에요. 이 랍비,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스승을 랍비라고 불렀죠. 그 랍비의 교훈 문헌에 보면 요 해석을 이렇게 놨어요. 보냄 받은 자는
그 사람 자신과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라 하면 안 돼. 대사. 그렇죠. 그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모래 위에 지은 성과 바위 위에 지은 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행하는 것. 제가 지금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 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안 믿어. 그 뭐가 필요해요? 복음 필요하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행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성이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갔는데 딴소리. 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성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장을 죽이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언젠간 무너질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에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자녀들 있잖아요. 그렇죠? 18절에서 19절. 다 읽었으니까 끝까지 해야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은 성취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20절. 결론이죠.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와 선교의 여정이에요. 이게 치유죠.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종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나를 보내신 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대요. 그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전도와 선교라고 그러고 삼뜰, 우리의 현장. 다민족들에게 가서 뭘 바꿔줘라? 목적과 동기 바꿔줘라. 그렇죠. 그 전에 뭐부터? 구원부터 바뀌게. 구원받은 이후에 뭘 바꿔줘라? 치유해라. 말씀이 그들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그들도 여러분과 같이 어느 자리에서요? 영적 싸움하는 그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이걸 누구에게? 후대에게. 그 응답의 주역 여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 주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할 전도자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